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뭐 이 세상을 이제 우리 살아나가다 보면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 이름 말할 수도 없죠. 필요를 다 말하려면 뭐 영적인 필요가 물론 있을 테고 크게 말하면 물질적인 필요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또 필요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책도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적인 활동도 하는 거. 그리고 뭐 또 생리적인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움직이는 그 동기가 바로 그거예요. 필요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필요 때문에 오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게 결국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 무슨 필요가 있어서 무슨 뭐 가서 뭐 회사에 일하는 건 뭐 물질적인 필요라든가 내 자신의 자아 성취의 필요라든가 하여튼 좌우지간 무슨 뭔가 필요가 있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못 하겠죠. 필요도 없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다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고 뭔가 각자 필요를 위해서 그 사람 이게 필요하다는 그걸 위해서 뛰는 거고 또 나는 아니야 그건 필요치 않아 이게 필요해 그럼 이것을 위해서 뛰겠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한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라는 사람이 우승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라톤이 총 42.195m 뛰어요. 그 40km면 100리인데 100리하고는 5리를 뛰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예요. 100리를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가도 100몇십니다. 35km 지점이 마이 지점이랍니다. 그 35km 지점은 숨도 할까 차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옆에 차들이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달리잖아요. 마라톤 뛰면 못 봤어요? 저 옆에 차들이 달리잖아요. 거기 뛰어들고 싶대요. 차라리 차에 뛰어들어서 죽는 게 낫겠대. 그 뛰고 앉았느니. 그렇게 힘들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소리 나오겠나. 야,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말이 쉽지 인간이 100리가 넘는 길, 그것도 그냥 전속력으로 뛰는 건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따겠다는 거지. 필요가 있는 거 필요. 그 필요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사람들이. 오로지 그 올림픽에서 메달 하나 따겠다고 그 필요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체급 선수 얘기했잖아요. 그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감량의 고통을 한다. 그 감량을 하는 사람 또 얘기를 들어보면요. 산모가 아이 낳는 건 못 차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감량이. 하룻밤 사이 보통 평균 5kg는 보통 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이 뺀다면 10kg를 뺀답니다. 말이 10kg를 빼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감량의 고통이 산모가 아이 낳는 고통 못지않게 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마찬가지라.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니까.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 승리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뭐가 약한 거예요? 필요가 약한 거야. 필요가 안 돼. 그러니까 뭐 환경이 무슨 그게 세서 이게 무슨 너무 그냥 어려워서 그건 다 핑계예요. 결국 그것을 내가 가지겠다는 내가 꼭 가져야만 된다는 필요가 약한 거야. 필요가. 자, 그렇게 놓고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바울의 필요는 뭔가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 그게 우리 필요 같으니까. 바울이 필요했다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필요가 있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필요 없이 괜히 온 사람 없죠. 필요 없이 괜히 온 사람은 인상이 안 좋아, 초라. 그러니까 필요해서 온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 3장 14절 15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무릎 꿇고 빌 정도로 이걸 간절히 바란다 그 얘기예요.
내가 정말 그냥 서서 뭐 필요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바란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을. 예.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나라도 그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우선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의 그 자세가 뭐냐면 손을 들고 서서 해요. 주로 길거리 같은 데서 다 길거리 서서 손 기도하는 거야. 예.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가지고 딱 서서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사람 많이 모인 데서 딱 서가지고 두 손을 딱 들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또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엎드려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엎드려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무릎을 꿇고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이거 필요하다. 이건 정말 아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야.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도 그 자세 중에 특별히 그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말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합니다. 보통 때 뭐 앉아서도 하고 가면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의자에 앉아서도 하고 합니다만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는 침상에 무릎을 꿇고 할 때가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정말 필요하다고 말이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큼 그런 절실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방금 그 말씀 읽었는데 그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 바울 사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먼저 박수 한번. 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필요를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거는요, 우리 아파트 평수 늘어나는 거, 수입이 많아지는 거, 이게 정말 그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것도 필요하겠죠. 네.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정말 이 성경이 보는 필요는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겉사람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정말 필요가 뭔가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걸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구하는 게 몇 가지 제목이 이제 이번 주고 다음 주고 나올 텐데 이걸 우리도 구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 했던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 속에 나오는 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제일 먼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겉에가 좀 부족해도 좀 환경이 좀 나빠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속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환경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속사람이. 그 속사람이 아주 강건해지면, 정말 튼튼해지면 환경이 어떻든,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만 환경이 누가 있나. 다 역경도 다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또 내가 뭐 몸에 어떤 상태가 일어나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속사람에 달린 거예요. 키가. 그래서 바울서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교회들이 또 언젠가 또 교회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들이 전부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바란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겉으로 경건성의 그 종교적인 자세는 많아 막 속사람이 강건치가 약해 너무.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거리가 오면 그냥 쓰러지고 원망불평이 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이 전혀 강건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해. 조금 환경이 오면.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필요로 하니까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한 기도를 들어보면요. 걔는 쓰잘데없는 때 없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이걸 기도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영과 혼과 몸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나눌 때 좀 신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 중에서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혼과 몸을
두 개를 봐서 이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인간이 영, 혼, 몸 3등분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성경대로 믿으면 됩니다. 따질 필요가 없어.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잘못돼도 성경이 책임을 지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난 항상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걸 선포하면 잘못돼도 성경이 책임지지 나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확하게 3분으로 나누죠. 영과 혼과 육으로. 아무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몸, 여러분하고 보이는 거 있죠. 이걸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또 있는데 뭐냐면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속사람. 이것도 내가 붙인 말이 아니에요. 겉사람, 속사람을 내가 붙인 말이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겉사람은 늙어가고 주름살 생기고 나이 들면 모습이 달라져 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거든. 속사람이 날로 새로우면 그 사람은 겉으로 어떤 모습이 되든 간에 늘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운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도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아주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서 하는 건 맞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겉에 모습이 무슨 주름살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요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심령이 강건하면 병을 이긴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 뭐 예배 실패했다고 귀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에요. 속사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겉에 환경에 너무너무 휘둘리는 거지. 하고 울고 웃고 하고 그냥 성질내고 하는 거예요. 이 겉에 환경에 너무 휘둘리는 거지. 그게 속사람이 약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진 훈련 연습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예배 드립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속사람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속사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 듣고 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세상 환경에 내가 눌려 있다가도 그게 아니구나. 또 말씀편에 돌아서게 되는 거고 눈이 돌아가 있다가 다 제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 속사람이 강화되어 있을 겁니다. 속사람이 강화되어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래서 뭐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경건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하늘나라까지 다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육체 연습에 비할 바가 아니죠. 육체 연습에 비할 바가. 근데 그때나 이때나 보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속사람 별 관심 없어.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 거기다 모든 투자를 다 합니다. 겉사람에 투자하거든. 지금 투자하는 거 보세요. 대부분 다 사람들이 겉사람에 투자하지 속사람에 투자하는 거 인색합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 주일날 놀러가 다니지 뭐 거기서 앉아있는 거야 그래. 속사람 투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겉사람에는 뭐 투자한다면 뭐 아끼질 않아. 몸에 좋다고 한번 해봐요. 그냥 뭐 짐승 피에 파충류까지 먹고 벌레까지 먹고 난리 났어. 쓰디 쓴 약초 눈 하나 깜짝 안 먹어. 참 여러분 전에 그 영지버섯이라고 한번 잡숴봤는 모르겠네. 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봐. 세상에 그거 못 먹겠더라. 엄청 써. 근데 어떤 사람 몸에 좋다니까 그거를 아주 콜라 마시듯이 벌컥벌컥 마셔. 겉사람 좋게 한다 그러면 뭐 돈이나 시간 아끼지 않습니다. 돈 막 써 그냥 겉사람 좋게 하는데
시간 막 내, 그냥. 뭐 건강이 좋다 그러면 새벽에 가면요, 4시, 3시만 해도 꼼꼼한데도 막 왔다 갔다 해. 운동한다고. 한번 새벽 3시 한번 가보세요. 하나 안 나. 새벽 3시에도 가면 막 한대 약간 막 새벽 기도 한다 그러면 무슨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새벽에 건강이 좋다 그러면 새벽까지 하는 거야, 그냥. 겉사람 잘 되겠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건강이 좋다 그러면 어두워서 길도 잘 안 보이는데 등산 가고 시간 내서 헬스장 가서 땀 흘리고 겉사람 꾸미는 데는 그냥 몇백만 원짜리 옷도 척척 걸쳐 그냥. 겉사람 꾸미는 데면 약 아낄 게 보인다 그냥.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 연습에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금생과 내세까지 영원토록 약속이 있는 속사람에 대한 투자는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바로. 투자는 둘째치고 그게 필요한지조차도 몰라.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겉사람 육체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결국 늙습니다. 뭐 헬스 한다고 안 늙어요. 그리고 언젠간 병듭니다. 그리고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뭐 1000년, 20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뭐 먹는 타령, 입는 타령 아무리 해도 사람 죽고 나면 쌀이 남습니다. 죽고 나면 옷이 남아요. 아무리 옷이 없다고 그래도 뭘 입어 해도 죽고 나봐. 다 옷이 남지. 옷 모자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생명이 옷보다 귀하지 않냐. 그 말씀하신 너희 생명이 옷보다 귀하지 않냐.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은 뭡니까? 조에 속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사람.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에 투자 좀 하라는 거지. 우리 진정 필요한 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속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판단을 할 때 무슨 판단이 좀 애매해 하게 되면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쪽으로 판단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쪽으로 결정을 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금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내세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죠. 정말 똑똑한 사람은 속사람에 투자를 하는 거야. 속사람을 위해서, 내세를 위해서 물질도 심는 것이고 또 시간도 심는 것이고 충성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육이 좀 버텨줘야 되니까 물론 육체 연습도 합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육체 자신을 위해서 육체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좀 강건을 유지해서 쓰임받게 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결국은 영원한 삶을 얻겠다는 게 목적이지.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육을 강화시키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지 않아요. 너희 생명이 옷보다 귀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너희 생명 속사람이 옷보다 귀하지 않아? 생명 끊어지면 옷이 수없이 남는데 아마 내가 없어도 우리 이 중에 누가 없어도 옷은 남을 겁니다. 절대 옷 모자라지 않아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야, 결국.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면 보약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심령이 강건해지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보약을 먹는 거예요. 보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무슨 보약, 영지버섯 먹는 그런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먹어도 쓰지도 않아. 그거 먹으면 엄청 써.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환경이 어떻든 감정이 어떻든 기분이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인생살이가 항상 즐겁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안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겉 사람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거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간절히 필요로 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속 사람이 강건케 해달라는 게. 자기도 또 듣는 사람도. 이 속 사람만 강건해지면요,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여동하지도 않아요. 이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도 아닌데 감사하대.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속 사람이 약하면 조그만 일에도 혈기가 나고 별거 아닌 일에 신경질 나고 인내하지 못해요. 그 속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해. 잘 치장하고 그냥 잘 먹어서 살도 찌고 다 했는데
속 사람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미움의 싹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피고 늦게 나가고 그래. 평소에도 기쁨보다는 어둠이 많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고 속 사람이 약한 증세입니다. 다 그게. 아무리 겉사람이 튼튼하고 호대가 멀쩡하고 뭐 가진 게 많아도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휘둘리는 게 너무 많은데 결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약하면 매사에 성공과 형통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주께서 마음의 뿌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씀도 속 사람이 견고해야 매사가 평강으로 인도된다 그 말이에요. 우선 속 사람이 평강해야 너희가 마음의 평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속 사람이 강건해야 소원의 항구로 인도된다고 그러죠. 같은 얘기입니다. 심령이 강건하면 병을 이긴단 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속 사람이 견고하면 매사가 평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 뿌리는 뭘 해야 되느냐? 속 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는 거죠. 속 사람을.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의미를 겉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겉사람에 찾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겉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 바울 주위에 있던 사람들, 모든 그 로마 시대에 겉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사람은 그 겉사람이 사라지니까 모든 희망은 또 같이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잖아요? 아무리 겉에서 뭐 추구하고 모든 걸 많은 걸 배우고 무슨 학위를 따고 지위에 올라가도 그 사람 죽으면 속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웠더니 이걸 몰라요. 지혜가 없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지식은요, 많이 공부하면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죠? 지혜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그러나 지식이 좀 부족해도 그리고 좀 그거 내놓을 게 별로 없어도 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받는 거, 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생들, 젊은 청년들 우리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식도 물론 있으면 좋아요. 세상 살아는 필요하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지혜가 있어야 돼.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지식을 어디다 쓸지 몰라. 잘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써요.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있어. 그걸 제대로 쓰는 거야, 지혜가 있으면.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의 희망을 걸면 그 사람은 비록 겉사람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서 주름이 생기고 해도 약해져도 계속해서 소망주에 나갈 수 있어요. 소망이 끊이질 않아. 소망이 끊이질 않아. 속이 날로 새로운데 뭐 날로. 그리고 어차피 겉사람에게 희망을 뒀던 게 아니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자. 자, 그러면 이제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본문 16절에 나왔어요, 답이. 참 성경은 친절해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핵심 열쇠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걔 누가 됐든 간에요. 그 사람이 무슨 영적으로 좀 앞서가는 사람이든 뒤따라가는 관계없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 사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러잖아. 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날 쳐다보냐. 그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그러잖아요. 다 내가 베드로가 그 당시에 뭐 물론 다른 사람보다 좀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도 없고 그분의 일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일하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지금 뭐 답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으로 뭐 내가 열심을 내고 뭐 우리 사람들이 뭐 우리가 뭘 더 희부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안 올 거예요. 그건 안 되는 방법이니까.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되고, 뭘로 맡겨?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뭐 해가지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걸 믿고, 그분께 맡기는 거고, 그분이 기쁘다는 걸 해드리는 거고, 그게 뭔지 자꾸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또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해 주시는 거, 이걸 사모해야 돼. 그리고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가서 일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손싸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풀어도 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 그래서 친히 앞장서서 일해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늘 그 기도잖아요. 주님께서 일해 달라고,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성경에 보면 하늘문을 여는 두 가지 열쇠가 나오더라고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의 1조를 정확하게입니다. 구별하면 물질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요. 주님께서 다 부어주셔요. 그래서 10의 1조 정확하게 하면 뭐 삶 속에서 무슨 엄청난 뭐 전 세계를 뭐 다 갖는 그런 부를 누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먹고 사는 거, 우리 생활에 지장 없게 해주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또 뭐냐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무슨 그냥 습관적인 행동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걸 아시죠. 나도 새롭게 이제 마음을 가지면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구나. 이게 대단하더라고. 두 번 나와요. 구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연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문이 열릴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손으로 연다고 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간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이걸 우리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께 특별히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기도에 대한 그 마음 자세부터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뭐 어제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 크게 뜨고 기도해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세.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 금고랭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가장 귀하다. 정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반하다.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그 보좌 앞에 나가 그릇을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서로 아파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주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으니까요. 개인적으로도 어디 길을 가다가도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은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너 자꾸만 나한테 말하냐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너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나한테 그래 자꾸 그런 것도 아닌데 하늘나라 그 전화는 통화 정도 없다. 하나 더 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인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정문.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정문.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자 아멘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기도는요 장시간 오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중심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누가 나한테 말을 오랫동안 많이 한다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심을 가지고 나한테 진심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와닿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하루 종일 나한테 얘기한다고 그게 다 효과적인 건 아니거든. 그래서 수시로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으면 수시로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시간도 있지만 수시로 좀 하세요. 길을 가면서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니까 간절하게 중심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요 한마디로 이제 그분께 맡기는 거거든요. 기도가 뭘 자꾸 요구하는 게 기도가 중심이 아니에요. 요구도 물론 합니다만 그 요구가 중심이 아니고 맡기는 게 중심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근심거리, 걱정거리 뭐 이런 거 문제 이런 거 자꾸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볼 때 내가 하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면 어부가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다. 결론이 나왔잖아요. 결론이. 그러니까 내가 하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그물이 넘친다는 거거든. 그래도 그분께 맡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맡기는 게 기도지 뭐야. 그냥 매사를 할 수 있는 그분에게 맡기는 게 기도라. 기도가 이렇게 무슨 뭐 딴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면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넘친다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매사에 맡겨져야 사역을 하면서 지치지도 않고 삶 속에서 탈진이 안 됩니다. 탈진이 됐다는 건 안 맡겨진 거거든. 그게 원래 나는 못해도 주님이 해주시면 된다고 믿는 게 신앙이죠.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해주시면 된다 하고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향방없이 막 할 게 아니라. 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시는 이가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덕분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기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젊지도 않고 연약하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뭐 여러 가지 내놓을 것도 없고 세상에 무슨 요구하는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나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분은 뭐 지치는 분도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도 않고요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피곤해서 눈을 감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일하시는 것부터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맡게만 드리면 돼. 그래서 부족한 내 자신은 아주 제쳐두고 믿지도 말아. 내 자신은 내려놓고 제쳐두고 오직 능력 많으신 예수님 일하실 성령님만 믿자고
그게 믿어졌으면 기도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앞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즉 심지가 견고해지면 약속대로 우리를 평강의 평가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까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이사야 26장 3절에. 그래서 그것이 이 세상 것을 통해서 평강을 얻으려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다한 기도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란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는데 다음 주도 합시다. 우리 진정으로 필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 하는 걸 연속해서 다음 주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빠지지 말고 오세요. 네.